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성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철야기도 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로마 군병에게 체포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동물 가죽 끝에다가 납덩이나 동물의 뼈 혹은 못 등을 박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살갗에 내려칠 때마다 그 여러 가지 납과 뼈와 못들이 살에 파고 들었다가 그것을 다시 힘있게 잡아당기면 살점이 후두둑하고 떨어지면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억지로 씌워서 꾹 눌러서 머리에 피가 나게 됐고, 또 그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끌려가는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에서 14번이나 쓰러지고 멈추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못에 박히실 때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며 그렇게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이 바로 성금요일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찾아왔는가?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각자가 졌던 죄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벌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면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의 허물이 자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사건인 세월호 사건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어른들의 몇 자리 더 태워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으로 안전기준을 넘어선 의자를 설치하고 배 밑에 차량을 제대로 고정해야 되는데 그 고정 맡은 업무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가장 기가 찬 것은 선장이라는 사람이 배를 너무너무 쉽게 버리고 누구보다 먼저 구조의 보트에 타고 가서 젖어있던 돈을 말리고 있었던 것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넘어서서 자신들이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겪은 불행의 씨앗들을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는 것, 그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것을 가지고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적인 죽음, 대리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우리에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 공로로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를 내서 교도소에서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아버지가 빚을 내서 보석금 수천만 원을 만들어서 지불하고 아들을 석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의 죄는 그 수천만 원의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수천만 원의 돈이 그 죄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천만 원의 진 빚에 대해서 자기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딜 나갑니까? 저 그냥 여기서 살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빚진 돈 제가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얼마짜리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들이 수천만 원의 돈이 죄 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질병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 짜리처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허리 아프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직으로 오랫동안 앉아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잘 길러지지도 않고 이제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도 얼마 전에 허리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송상영 목사님께서 손현재 씨가 광고하는 컵을 채우라고 이렇게 허리를 받쳐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거 3+1, 3+1을 하니까 저는 살 건데 3명 더 선착순으로 오시면 우리 싸게 4개 사가지고 허리 좀 받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멤버에 껴가지고 네, 저희가 4개를 사가지고 지금 사무실에서 4명이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 그걸 오랜만에 저도 쓰니까요 이렇게 막 뻣뻣하게 서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근육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허리 근육이 없다는 걸. 내가 뭐 그런 거 광고 제가 뒷돈 받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네, 허리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허리에 대해서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 어떤 의사가 허리 쪽으로 조금 유명한 의사가 디스크 환자를 많이 대하면서 허리를 치유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디스크 환자도 허리 자연 치유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앉아 있다가 중간중간 일어나고 스트레칭하고 자주 걷는 것 꾸준히 그렇게만 하면 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몸의 근육을 키워주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 사무직에 앉아있는 이 자세가 불안정하고 좋지 않고 그리고 어디 뼈가 부러지고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허리를 혹사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적당히 운동도 하고 사람답게 살면 건강이 자연은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 치유의 십자가의 제목이 있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보자. 우리는 그 사형 설명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이게 좋다더라, 우리 인생은 이게 책임질 수 있다더라, 따라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죄와 하나님에게 멀어진 것이 우리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깨어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연 치유입니다. 치유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차츰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회복되는 동시에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하나 둘씩 풀리고 몸의 질병까지도 나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악도 질병도 다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으시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질병이 변해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갈 때 자연히 우리 몸은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명성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